오늘 내용이 좀 만만치 않고 양이 많아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좀 건너뛰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마술사 유물론자 부분하고 이게 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포스. 네,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3페이지 전쟁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 지난주 내용 기억나시죠? 스크루테이프가 전쟁을 통해서 환자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더 환자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드디어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전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다양한 사실 기독교 입장이 있거든요. 그 입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탕질하도록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공격하려고 지금 업무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영국은 스크루테이프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이 글을 쓸 당시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볼 텐데 참고로 이 C.S. 루이스는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본인의 전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C.S. 루이스는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주의자에 대한 정의를 좀 이따 더 자세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나는 왜 반전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그 아티클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환자를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극단적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생각해 보마고 했던 약속은 잊지 않고 있다. 원수에 대한 극단적 헌신만 빼놓는다면 극단적 경향은 무조건 부추길만 하지. 물론 언젠가 그런 건 아니다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렇다. 왜? 전쟁이잖아요, 지금. 별 열이 없이 안일한 시대에는 인간들을 잘 얼러서 더 깊이 잠들게 하는 게 우리네 소임이야. 하지만 지금처럼 균형을 잃고 편가르기 좋아하는 시대에는 불을 더 붙여야 한다. 아마도 기독교 진영 안에서 이 전쟁 당시에 전쟁에 관한 입장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전쟁에 관한 입장을 크게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고등부 설교할 때 십계명을 다루면서 한번 아이들하고 전쟁이 어디 계명에 걸리냐면 살인하지 말라에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찬찬히 살펴봤던 적이 있어서 제가 뭐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의 역사 내내 존재했던 전쟁에 관한 여러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모박스로 가볼게요. 먼저 이사야 4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실제로 그 찾아보면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은 무슨 입장일까요? 평화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쳐서 보습이 농기구잖아요. 농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평화주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볼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날은 모두 합쳐봐야 5일이 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사실 전쟁의 역사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없는 현실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가능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는 모든 전쟁을 다 반대하고 폭력을 반대하는 일종의 비폭력주의입니다. 근거 말씀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말고 대사장 종의 귀를 확 잘라버리자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조차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어떠한 전쟁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게 평화주의인데 대표적인 주장자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존 하워드 요더라는 물론 이분이 말년에 약간 추문을 일으키긴 했지만 대표적인 전쟁 반대 평화론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추천도서의 주요 저자로 등장하는 스탠리 하워스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이 사람도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서 어, 흑인 차별이 있었을 때 대립이 되죠. 말콤 X 아시죠? 말콤 X는 그 흑인 차별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선 사람이라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비폭력으로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아뮤시라고 있죠. 그 총기 사고 때 아이가 그냥 자기는 죽겠다고 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미국의 아뮤시 공동체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대표적인 평화주의자여서 실제로 존 스토트는 그 참전을 반대했대요. 그래서 병역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평가인데 이들은 바보같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제자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비판이 있냐면 너무 이상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족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나라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건 너무 이상적이야라고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인 주장이라고 해서 약간 밑으로 수그러 들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스탠리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평화주의 입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전쟁해도 돼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윤리적 측면보다는 국가 이익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내세우는 주장은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시지 않았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분이 도덕적 다수를 이끈 제리포엘 목사라고 미국에서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대표적인 행동주의자고요.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대표적인 행동주의자입니다. 악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 해도 된다. 근데 어떤 평가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했지만 그들의 악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상충될 때도 과연 옹호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저스 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은 모두 자세히 읽어보면 저스 워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실제로 교리문답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주장자가 아우구스티누스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대표적인 저스 워 입장입니다. 근데 워라고 말을 붙이니까 전쟁을 하자냐 같지만 사실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론이에요. 좀 더 읽어볼게요. 전쟁 시에 적군을 죽이는 일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니까 정당방위로서 전쟁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길 바라는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입장입니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종교개혁가인 장칼뱅, 루터 모두 다 이 입장입니다. 전쟁은 재림 이후에나 없기 때문에 정당 방위로서의 전쟁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전쟁은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스 워라고 하니까 자꾸 전쟁을 허용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향점은 평화주의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정전론이 오용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정전론을 쓰는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오용의 사례가 사실 기도와 구제에도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정전론에도 당연히 죄가 들어오겠죠.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전쟁입니다. 초기에는 합당한 명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변질이 되듯이 정전론은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서던 감리대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적합한 권위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부당한 침략자에 대응하는 것에 한정되고 보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쟁 개시의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 발발할 때도 수행의 원칙도 엄격히 규정해서 확전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보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종적으로는 전쟁을 반대하는 게 바로 저스워입니다. 근데 왜 평화주의자가 왜 평화주의 입장이 왜 부각된지 아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전론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포장했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전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전론의 오용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이 평화주의자가 부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C.S. 루이스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아마 영국 안에서도 이 정전론과 평화주의자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장을 가지고 서로 완전히 분탕질해서 서로 나쁜 놈이라고 하게 해.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갈라버리자.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극단. 그러니까 정전론, 평화주의 모두 기독교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데 문제는 극단입니다. 극단적 정전론, 극단적 평화주의. 그래서 건전하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정전론인데 저쪽에서 평화주의를 주장하면 저 나쁜 놈이야,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서로 공격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 밑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네모 박스입니다. 자,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에요.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일로 뭉친 소집단은 내적으로는 서로 찬사를 주고받는 온실 관계를 발전시키는 반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만과 증오를 키워나가게 되지. 그들이 뻔뻔스럽게 이것을 즐기는 이유인즉슨 자신들의 배후에 대의가 버티고 있으며 이 대의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야. 애초에 원수를 위해 모인 소집단들이라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쵸? 정전론과 평화주의 모두 나름의 대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복하는 자라고 한다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교회가 작을수록 좋을 수밖에. 물론 원수를 알게 되는 인간이 적다는 점에서도 좋지만 설사 원수를 알게 된 인간들이라 해도 비밀 결사 내지는 파벌 투기의 불편한 긴장과 방어적인 독선에 쉽게 빠져주니 얼마나 좋으냐. 물론 교회는 원수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교회 그 자체의 파당의 특성들을 전부 부여하는 데 성공한 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파당에 대해서라면 멀리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파와 아볼로파에서부터 가까이는 영국 성공회의 고교회파와 저교회파 이르기까지 흡족한 결과들을 많이 얻었지. 지금 어찌됐건 지금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으로 한 5번째 줄 가볼까요? 인간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면 흠도 흠으로 보지 않죠. 그쵸? 사실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장점도 흠으로 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죠?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때는 국가 수호라는 명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모두 각자 입장에 따라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명분 이면에 있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자체는 무너뜨릴 수 없는데 교회 내부는 갈라치게 할 수 있다. 교회는 그대로 두면서 서로 입장 차이로 완전히 분열시킬 수는 있다. 그런 성공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분파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었었고 영국 성공회에서도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4번째 줄로 내려가 볼까요? 지금 영국 성공회 분파에 대해서는 서론 살펴볼 때도 이야기했는데 C.S. 루이스가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눈으로 찾으셨죠? 따옴표 안에. 저는 영국 성공회의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로서 특별히 고교회파적이지도 않고 저교회파적이지도 않다라고 해요. 어, 그 박영성 목사님이 주로 추천하는 로안 윌리엄스는요, 성공회에서도 고교회파 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우리에게 생소한 카톨릭적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성체 뭐 이런 표현들이 많고요. 근데 성공회 안에서 저교회파 로우 처치 쪽의 대표적인 부분이 존 스토트, 뭐 톰 라이트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리 쪽이랑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뿌리고 같은 공동체인데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은 그거는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내려와서 5페이지 네모박스 좀 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어려워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환자를 잘 구슬러 그 부분인데 일단 하나 각주 해석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양심적 반전주의자라는 표현이 그 각주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죠. 그래, 읽어볼게요. 자, 환자를 잘 구슬러 양심적 반전주의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소리만 크고 인기는 없는 조직적 소수파의 일원이 되는 셈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 당시 영국 기독교 안에서 평화주의자는 소수였던 것 같아요. 예, 특히 내 환자처럼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거의 확실하지. 물론 거의 그렇다는 말이다. 혹시 내 환자는 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도 명분이 정당한 전쟁, 이게 이 부분을 제가 각주 해석을 했는데 명분이라는 표현을 빼야 좀 맞을 것 같아요. 명분이란 표현을 지우고 지금 정당한 전쟁, 저스트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트워에 참전하는 일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이 있느냐? 더 가볼게요. 그는 자신이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진정한 동기를 반신반의하지 않을 만큼 진짜 용기 넘치는 사람이냐? 정직에 가장 근접했을 때에도 자신은 원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행동한다는 점을 확신에 맞지 않느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자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평화주의자로 만들어봤자 별 소득이 없다. 원수도 당파에 소속될 때 생기는 일반적인 결과들로부터 그를 보여줄 테고 그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갑작스레 정서적 혼란을 일으켜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라도 애국자로 변신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한 예가 왕왕 있었지. 그러나 내가 파악한 대로라면 내 환자한테는 평화주의를 써먹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말이 되게 어렵죠? 제가 한번 찬찬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이고, 이거 오타예요. 환자는 초신자예요. 스크루가 초신자가 아니라 이게 잘못 쓴 겁니다. 환자는 초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따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건 아직은 초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스크루테이프는 환자를 당시 소수파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당시 영국 기독교인 다수는 정전론이나 현실주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스크루테이프의 제안대로 환자를 어설픈 평화주의자로 만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극단으로 가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기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그 입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명분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평화주의자로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대요. 왜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어떤 입장이든 순수하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평화주의자로 서 있을 것이고 아까 다른 입장도 존중하는 그런 평화주의자일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동기입니다. 평화주의자가 명분이고 동기는 이익이라면 악마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존론이 명분이고 동기는 이익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평화주의든 정전론이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직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는 이미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 있다라면 어찌 보면 악마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하는 것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극단으로 가서 서로를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라는 거죠. 네, 진짜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환자가 초신자에게 어설픈 평화주의자가 되어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오무드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평화주의라는 명분에 더 기대게 하여 결국 분열시키는 방식을 스크루테이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글을 읽어볼게요. 자, 6페이지 맨 밑에 있는 마지막 글입니다. 그가 어떤 노선을 취하든 너의 주된 임무는 한 가지다. 애국심. 여기서 애국심은 애국주의니까 약간 그 극단적인 전쟁을 찬성하는 현실주의 입장인 것 같아요. 애국심이든 평화주의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거라. 그러다가 당파적 정신의 영향을 이용해 그것이야말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소리 없이 비율을 맞춰가며 종교가 대의 명분의 일부로 전락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영국의 전쟁 수행이나 평화주의에 유리한 논쟁을 탁월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겨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지경에 처하게 될 거야. 네가 정말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환자가 현세 일들을 원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세속적 명분이야 어떤 걸 추구하든지 상관없다. 집회, 팜플릿,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더 그렇지. 이 아래에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한가득 트실거리는 판이니 원한다면 언제든 보여주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신학적인 스펙트럼을 따지면 약간 보수적인 그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와 다르게 예를 들면 본당에 가면 십자가를 안 거는데 그것도 나름 교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보이는 십자가가 일종의 숭배 대상이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성상 파괴를 했던 기독교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예배당에 십자가를 안 걸어요. 그런데 통합 측, 장신대가 속한 통합 측은 교회 가면 걸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통합축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너네 십자가 걸고 여자 목사 한 소도 찬성하니까 이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게 우리 입장은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건강하게 그래 너희들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입장이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너네 이상해. 너네 본질과 비껴난 거야라고 막 정죄하는 쪽으로 간다면 어찌 보면 오늘 책 내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 한번 그거 볼까요? 교회는 하나죠. 공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공교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와 얘기하잖아요. 보편적 교회. 우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예수님인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이 발한테 너 젓가락질도 못하냐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손은 발에게 너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인 손과 발이 서로를 비난하고 싸운다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공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없다면 다른 것에 대해 판단할 때 가급적 입을 막고 먼저 그 마음을 구해야 한다. 옳을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더라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정전론을 가진 사람하고 평화주의를 가진 사람이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봐요. 건전하게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존재함으로써 각자의 단점이 상쇄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죠? 극단으로 가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너 예수 믿어? 막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 예수 믿는 거야? 너 성경 모르지? 이렇게 가는 거는 스크루테이프 전략에 말려드는 것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완전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우스갯소리 같은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교회 안에서 예배당 카펫 지금은 예배당 카펫 안 까는데 예배당 카펫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 것이냐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깔 것이냐로 싸워서 교회가 분열된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진짜 그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물론 그 이면에는 어떤 컨텍스트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이참에 기독교 안에 이런 어떤 정존론 입장과 평화주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리문답의 기본 입장은 정존론이에요. 근데 정존론도 제대로 얘기하면 전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전쟁은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정당 방어로서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게 정전론이라는 거. 근데 자칫 반대편에서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칼뱅이 정전론 입장이니까 봐봐. 장칼뱅 전쟁 옹호자잖아. 이것도 사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매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또 신기한 게 박영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스테니하우스인데 스테니하우스는 대표적인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눈 질문 두 개로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옳은 건 매우 좋은 일인데 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오를 때 조심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지금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주제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대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어, 하고